저는 지난주 수요일날 캠프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서요. 그 전화는 누구였냐면 일주일 전에 위암으로 위 전체를 절제해낸 58세의 고등학교 선생님의 전화였습니다. 그래, 왜요? 하고 전화했더니 위를 수술하고 7일 만에 첫 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밥상을 받아놓은 거예요. 밥상을 받아놓고는 그냥 그 밥을 먹을 수가 없더래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같이 기도하는데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우리가 지금까지 밥 한 그릇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위가 움직여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소장대장이 움직여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위를 절제하고 나서 밥을 받아놓고 나니까 밥 한 그릇 먹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 내 몸이 움직여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비로소 알게 되면서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잘 먹고 편안하고 많은 걸 가졌다고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도대체 잘 산다는 건 뭘까? 의미 있게 바르게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가 박수를 쳤어요. 바로 이거구나. 오늘 성경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 그러고 성경은 3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 3년 중에도 마지막 일주일, 이것이 예수님 인생의 클라이맥스였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고 결국은 돌아가셔요. 그리고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베다니에서 들어가셔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당신이 어서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에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백마를 탄 왕이 아니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예수님을 태우고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날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이 자그마치 26만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도시에 근 30만 명이 모였다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절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온 백성이 저를 쫓는도다 절망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내용. 근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밥 한 그릇 놓고도 감사하고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이쪽 동네가 좀 소리가 작아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의미 있고 값지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두 가지,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끝까지 비전, 사명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끝까지 사명에 붙잡혀 살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그분의 비전이요, 그분의 사명이요, 그분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비전과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한,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꿈이 십자가 지는 거니까, 당신의 비전이, 사명이 십자가 지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거니까, 그분은 도도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꿋꿋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붙잡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 그러면 솔직히 잘 안 와닿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비전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양일모 권사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일모야, 나는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오기를 기대한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자, 비전은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러면 우리 양일모라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 이게 비전이랍니다. 이 비전, 이걸 알고 이 비전에 따라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명을 붙잡고 살 때, 돈이 많든 적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좋은 대학을 나왔든 나쁜 대학을 나왔든, 우리는 잘 사는 거고 의미 있고 값지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붙잡혀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심리학자 엘리 클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Human brain cannot sustain. 인간의 뇌는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 purposeless living이, 목적이 없는 living 삶.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자, 저 좀 봐요. 목적을 가지고 사명감에 붙잡혀 갈 때 우리 뇌는 계속 활동을 해요. 그래서 치매도 걸리지 않고 뇌는 계속해서 개발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뇌가 활발하다는 건 온 육신이 활발하게 우리 영혼육이 움직인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 목적 없는 인생, 사명감 없는 인생은 뇌가 죽고 뇌가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혼이 건강하기 원하거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붙잡혀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면요, 그 삶이 의미가 있어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그 의미를 발견하면 그 의미가 고통을 이기게 하는, 힘들어도 그게 사명인 줄 알고 그게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라면 우리는 그 고통을 이기는, 그리고 그 사명이 내 삶에 질서를 부여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정리하게 되고, 돈도 그것으로 해서 쓰고, 노력도 그것으로 해서 하고, 모든 공부도 그것을, 삶의 질서가 생기고, 결국 그 사명감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가져다 줘서 나는 이런 것으로 해 사는 사람,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준다. 오늘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신 유일한 이유, 십자가 지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분은 누가 뭐래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꿋꿋이 결국은 나가서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셨으니 그분의 삶은 의미가 있고 고통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이루는 정말 잘 살아내신 우리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한교회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기르기 위한 청소년 캠프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그 캠프를 주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섬기는 자에게도 주셨고 섬김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힘은 엄청 들었어요. 제 나이 맨날 29이라 그랬는데 이제 30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날 1100명의 사람들을 안수하는데 정말 저 그런 경험 처음,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이 위자리 간자리가 너무 뻐근해서요. 나 목회 33년 하면서요, 안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인간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방언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들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걸 볼 때 행복했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그랬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우리 교회 사명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쳐야 할 이유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할 이유도 우리 교회의 사명 때문이에요. 삐자리 교회 자립하여서 한국 교회 살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을 세워서 저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저들이 교회 청소년부들을 세우고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200만 청소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저들이 한교회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다. 이게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했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헌금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는 의미가 있었고 행복하고 복됐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잠언서 29장 18절에 아주 무서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Where there is no vision, 이 비전, 묵시, 이 환상이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이 페리시란 말이 뭐냐면, 나무에 달려있는 꽃은 생생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라다 꽃병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꽃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잖아요. 페리시란 말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서서히 늙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어요. 그들은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8월 수련의 달이에요. 휴가철이에요. 돈 많아서 푸켓을 갈 수 있고 하와이를 갈 수 있어요. 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휴가철에, 이 수련의 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이거 한번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지 않는다면 다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예수님처럼 삶의 질서가 있고 의미가 있고 예수님처럼 결국 승리의 행가래를 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사명 얘기하면 무거워하지 말아요. 성경을 들여다봐요.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을 끝끝내 붙잡고 나가면, 아멘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물질을 공급해 주셔요. 내 속에 능력이 개발되게 해주셔요. 요셉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요셉,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로 하면 재수 없는 놈이야. 13명의 자녀 중에 11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편해. 그래서 그런지 아주 하는 짓마다 별로야. 싹수가 없어. 그러다 형님들 눈 밖에 나서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종으로 팝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가 저 나라도 아니고 옆 나라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가. 근데 요셉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요셉이가 달라졌어요. 요셉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했는지, 요셉이가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이 잘 돼. 얼마나 주인 마님 눈에 들었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는 그 사모님의 유혹을 도도하게 뿌리치고 감옥을 향해 갑니다. 그럼 그 정도면 절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 더 성령 충만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거기 들어왔던 고관대작들의 꿈을 풀어내. 그리고 감옥에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리더가 됩니다. 결국 그 꿈 풀었다가 애굽의 황제의 꿈을 풀어요. 이상하지 않아? 그 재수 없는 녀석, 그 싹수 없는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았지만 집 나와서 곰곰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정치 리더가 되어서 너희 가족을 살려라, 네 집단은 일어나고 네 형제들의 집단이 내게 절했다, 네 별이 뜨고 고대근동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했다, 너는 정치 리더가 되는 것이 너의 비전이야, 너의 사명이야. 그래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고 고대근동을 살려라. 그는 그것을 집 나와서 깨달은 거야. 사명은 꼭 좋은 때 깨닫는 게 아니야. 고난의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잡고 그가 살아갈 때 창세기 39장 2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나는 여러분 바랍니다. 사명이란 말이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사명만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바랍니다. 사명의식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양일목 원사님이 지금 우리 찬양대 지휘를 하는데, 저희가 이 찬양대 지휘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매일 감사할걸? 어제 입만 뻥끗하고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이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경찰이라도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나라와 민족을 지키니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요즘 문정호 권사님 경찰 별 재미없지? 맨날
문제 있는 사람 만나잖아. 의사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죽을 자 살리는 기쁨이 있지만 돈 번다 생각하면 아이고 의사도 별거 아닐 것 같아. 맨날 환자들 찢는 거 소개해보고. 그러나 사명의식을 가지면 의사도 경찰도 지휘자도 목사도 엄마도 아빠도 무슨 일을 하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내기 원하거든. 예수님처럼 사명 발견하고 사명 붙잡고 사명 중심의 삶을 펼치십시오.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잘 살아내려면 상황이나 사람들로 인해 흔들리지 말라는 거. 같이 합시다. 흔들리지 말자. 지금 예수님이 소위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세 무리가 예수님을 받아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요, 다 예수님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무리가 누구냐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26만 5천 명의 큰 무리들이.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저 배고픈 민중들의 빵을 좀 만들어 주시오. 호산나 호산나. 자, 호산나가 무슨 뜻이야?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이야 대장님?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오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 오 구원. 이 백성을 당신이 정치적 왕이 되어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지금 몇 사람만 아멘을 이렇게 크게 해줘도 내가 설교 최고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잖아. 근데 막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여러분 여기 유혹에 빨려 들어가. 청년 예수님이 얼마든지 빨려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한번 봐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유혹 앞에 겸손과 가난과 죽음을 뜻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너무 이상하잖아. 백마를 타고 떡떡떡떡떡떡 가야 되잖아. 그런데 어른 나귀 예수님 태우고 힘이 없어서 쩔뚝거리는 그 나귀를 타고 전사의 위엄을 보이시지 않아요. 전투적인 행적도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무리가 부르짖는 왕에 대한 찬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나는 싸우는 전투적인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겸손의 왕. 겸손의 왕.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외침에 개의치 않고 조용히 성경이 예언한 것을 이루시면서 자기 가실 길을 가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이 얘기가 예언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뭐라고요? 나귀 새끼. 너희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나를 아무리 환호한다 그래도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의 사명은 십자가 지고 온 백성들을 위하여 죽을 겸손의 왕임을 알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내기 원하세요? 그럼 너무 환호를 기대하지 마세요. 환호에 속지도 마세요. 누가 내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얼마나 누르고 댓글을 얼마나 달았는지 거기에 너무 정신 뺏기지 마요. 칭찬에 마음을 뺏기고 인기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길을 잃어요. 칭찬과 인기는 금방 시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 좀 봐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고 호산나 했던 그들이 5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침 뱉고 돌 던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환호나 인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꿋꿋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흔들리지 마.
또 하나 한 무리는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 엄청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 보면 제자들도 착각하지 않았을까? 자,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시겠구나. 내가 그럼 좌위정 영의정, 아이고 나도 이제 출세했겠다. 그랬을 것 같아. 그들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자, 16절로 가봐요. 16절. 자,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처음에 뭐하지 못하였다가 깨닫지 못.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을 알게 됐다. 알게 됐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 좀 실망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놈들을 얼마나 가르쳐야 돼? 3년 동안이나 직접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도대체 저놈들을 얼마나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무지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길을 꿋꿋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사명자들이 사명을 놓칠 때가 내 동역자들, 동행자들의 무지 때문일 때가 많아요. 저런 사람한테 내가 내 평생을 바쳐?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소심줄같이 고집스러운 저 인생하고 내가 평생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때도 예수님은 들리지 아니하시고 꿋꿋이 걸어가시니까 훗날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다 순교의 자리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깨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청소년 캠프 하면서 아주 기뻤던 것 하나가, 이제는 청소년 캠프가 상계교회 캠프를 넘어서서 한국교회가 이거 우리가 꼭 해야 할 한국교회 캠프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격려하고 아이들 간식비를 대고, 이번에 스텝진들도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쫙 몰려와서 찬양팀으로 그냥 일주일 내내 잠자지 못하고, 여러분 스텝으로 가면 2-3시간밖에 못 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돕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캠프를 한계민의 100년을 이끌어갈 인물을 키우는 이 일은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다. 그들이 그것을 우리가 8년 동안, 지난 7년 투자하고 8년째 되니까 비로소 이런 열매들을 한국교회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도 생방송해주고 이번 또 뉴스도 내보내주고, 할렐루야. 무슨 어린이들 캠프를 이렇게 언론이 생방송을 하고 뉴스를 내보냅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그래서 이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한계민의 100년을 이끌어가야 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걸 동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이거 처음 시작할 때요,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10대더라고. 이번에 왔던 강원도 목사가 애들한테 그러더라고, 설교하면서. 저 서기론 목사님은 10대 사역자도 아니고 할아버지 사역자라고. 걔들한테 할아버지요 내가. 자, 하나님한테 이거 참 못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거 시작할 때 미친 짓 같았어요. 아마 교우들 중에도 미자리교회 자립운동 하나 하면 되지 무슨 이런 일까지 하냐고 그랬던 분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우리 교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꿋꿋이 감당해 올 때,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해올 때 하나님은
날씨에도 기적을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셔서 이제는 한국교회 캠프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우들의 헌금 중에 정말 감동한 헌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윤일병 어머니 안미자 권사님의 헌금이었습니다. 우리 승주가 군에서 구타 사고 당해서 죽었잖아요. 100만 원을 보내면서 목사님, 승주의 이름으로 후배 하나 키워주세요. 우리 승주가 지금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이미 하늘 날아갔잖아요. 승주의 이름으로 한 사람 키워주세요. 또 우리 지환이 엄마가 55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 지환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 차폐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 거기 갈 수 없으니 우리 아이 앉는 자리에 앉는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시라.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을 축복하고 이 얘기를 우리 청소년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그럴지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구와 우리의 연신을 통해서 한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인물은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한 사람이 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탁월한 한 사람이 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꿋꿋이 사명 붙잡고 갑시다. 또 하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19절에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으니까 우리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나 보다 이러면서 짐승들이 먹을 걸 놓칠 때 으르렁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정치와 종교 2개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 얼마든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막 일어나서 막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니까 저 하나가 죽는 게 낫겠냐, 우리가 망하는 게 낫겠냐, 저 하나를 죽이자라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때 결론을 내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적대적인 행위에 대해서도요 분노하시거나 불복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 같으면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냐 이 나쁜 놈들아. 저 죽은 병자 살려준 게 나쁜 일이냐, 죽은 사람 살린 게 나쁜 일이냐, 소경의 눈을 띄운 게 나쁜 일이냐, 귀신 내쫓아준 게 나쁜 일이냐,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게 나쁜 일이냐. 나는 침 튀어가며 싸웠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분노하시지도 않고 적대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실 생명의 왕의 길을 묵묵히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살다 보면, 사명을 붙잡고 가다 보면 많은 오해도 받아요, 도전도 받아요, 적대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식구들은 다 휴가 가자 그러는데 나 주일 지켜야 돼, 주일 지키는 게 사명이야 이러고 지금 혼자 여기 집안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분명. 더군다나 나 성가대라 못 빼죠. 오늘 성가대도 좀 빠졌네. 응? 불러볼까, 빠진 사람? 응? 근데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뭐라 그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사명 붙잡고 가는 길 환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는 거야.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그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남들 장사할 때 우리만 예배드린다고 망할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잔 말이에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노 크로스, 십자가가 없이는 노 크라운, 부활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죽어서 사는 이 비밀을 아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면 최후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저는 이 말 굉장히 좋아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세상이 뭐하지 못하나니 감당하지 못해. 죽일 것 같지만 또 살아나고, 밟으면 또 일어나고, 쓰러뜨리면 또 일어나고, 오뚜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살아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죽음의 문턱에서 잘 살았다고, 정말 내 일생 감사했다고 외치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사명만 붙잡읍시다. 내 이익의 잣대,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명의 잣대를 가지고 내 삶을 재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꿋꿋이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무지 앞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대자들의 도전 앞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같이 합시다. 전진하자. 전진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뭐라 그래요? 나의 의인은,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전진하자. 전진하자. 아멘. 우리가 날 뜨겁다고 청기캠 포기하지 않았어. 뜨거운 날씨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씨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황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미래비전 센터 건축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황 중에도 믿음으로 전진하면 불황 중에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모든 일이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감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